네, 오늘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체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심겨서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사밧 유다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심정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현재 우리는 머리에는 핵무기를 이고 등에는 수천조의 빛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할 후손들은 점점 끊어져 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한국 현실과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이죠.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입니다. 10월의 마지막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비덴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크게 걸러서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에 불이 붙는 도화선이 되어서 쫙 퍼져나갑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는데 유럽에 금속 활자가 발전이 되어가지고 이 활자가 발전되고 그 성경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막 성경책이 쫙 독일을 비롯해서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온 유럽의 종교개혁을 뒤덮었을 때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그 방방문을 붙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1521년 그러니까 4년 뒤에 4월 17일 날 마르틴 루터는 보름서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롤 5세 앞에 이제 신문당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 재판에 섰습니다. 이때 종교 재판에 선 루터에게 신문가는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선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95개 조항 중에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루터는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기를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루 시간을 부탁했죠. 대답할 시간을.
그래서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종교재판에 다시 나온 루터는 그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려도 지금 2024년이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불이 붙어서 2024년 500일 아니 정확히는 503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신앙인의 가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터가 카롤 황제 5세에게 말하기를 성경의 정보와 명백한 이성에 비춰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나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런 울림으로 시작했고 그 종교개혁대로 살겠다는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보통 가톨릭은 모든 고백은 사제나 또 교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큰 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떤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의 후예를 넣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외쳐야 되느냐? 왜 신앙으로, 왜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외쳐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외쳐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 반성경적인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파리 올림픽 개막에 드래그 퀸, 즉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하며
타 종교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무슬림을 향하여 그렇게 패러디에 있다가 무슬림들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패러디를 당해도 여러분 청월만찬 그거 보셨죠? 이렇게 저도 TV를 통해서 개막식 때 봤는데 아주 가관해요. 기독교를 이렇게 무참하게 조롱하고 멸시의 대상이 된 것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올림픽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타 마이도프 28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던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세계적인 세속화의 현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가 덜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려치는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 폭풍은 젠더 이슈입니다. 성이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 유혹주의의 성을 구분할 때, 유혹주의 안에 유역이 있습니다. 롱 아일랜드도 있고, 여러분, 저쪽에 우리가 막 아는 나야가라 폭포도 미국 뉴욕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뉴욕주가 넓어요. 이 미국 뉴욕주의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남자, 여자 성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성을 인정하는데 그 수가 무려 31개예요. 남자, 여자, 중성, 등등등등. 이걸 갖다가 젠더 플루이드, 즉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가?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요, 오후에는 남자가 되는 것처럼,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동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습니다. 왜 변을 봤느냐?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고양이, 개, 아무데나 변 놓잖아.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훈육을 하면 아동학대, 성차별, 이게 걸린다는 거. 누가요? 교사가. 그렇게 행동하는 애는 가만 놔두고, 이게 지금 미국 뉴욕주에서 벌어지는, 공립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31개의 성을 가지고. 뭘 동물 되겠습니까? 식물도 있고, 광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독수리도, 동물도 있고, 마음대로 해, 그냥. 그렇게 해도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부터 귀여우면 나의 강아지, 너 나 개강이지, 그런 말 해. 또 강아지라서 그런 게 아닌데 강아지는 귀엽고 예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사실 조심해야 돼. 엄연히 아이인데 우리 손주 꼬맹이들아,
얘는 성 정체성이 확실해. 아, 나 우리 귀여운 강아지지. 강아지야. 그러면 아니래. 자기는 조서준이래. 아주 확실합니다. 얘. 절대 아니래. 넌 네 동생 민서처럼 예쁘지? 아니래. 자기는 조서준이래. 아니, 조그만 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한 건 또 처음 봤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상황. 문제는 이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데 부모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도 모르게.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 그룹 회장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부모 몰래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어느 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되어 나타나서 이 테슬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 일론 머스크는 정치 자금을 민주당 해리슨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인 트럼프에게 준. 공화당 기독교, 트럼프 자신도 기독교.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트럼프를 위해서 지금 기도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누가 된 문제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근데 미국에는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31개의 성을 가지고.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냈죠.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동성 때는데 이걸 피부양자로 하라.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랬어요. 이 대법원 사람들이 참, 내가 뭐라고 말하면 이것도 대법원 모독죄로 지금 걸리지 않을까봐 지금 조심스럽지만은, 이 대법원 사람들이, 이 대법원 여러분 한번 판결하면 그 효과가 하급법원에가 막 미칠 수 있어요. 이걸 뒤바뀌려고 하려고 그러면 헌법소원 한 수밖에 없어. 왜냐? 그러면 헌법소원에서 이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고 판결하면 그런 모든 우리나라 법이 헌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거 헌법 소원하지 않은 이상은 이거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성 커플 11명이 11커플이 왜 남자 여자가 꼭 혼인을 합법화해야 되냐? 이게 불합리하다, 불평등하다, 인권법에 인권을 유리한다. 그걸 지금 헌법 소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결을 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게 합법화가 되면 오늘날 온 민법 체계를 다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은 남자와 여자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입니다. 본문은 이 다니엘서 3장, 이 다니엘서는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바빌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이요, 넓이가 거의 3m, 높이가 거의 30m. 그렇게 되는 거대한 우상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지금 김일성, 김정은 우상 있잖아요. 이런 우상을 세운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줄을 지었었고 왕궁에 궁중 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다 대동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렇게 신상 앞에 절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모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집어 던져 죽이리라.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여기에 참석한 모든 고관 대작들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속화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나 똑같으니까. 신앙이 있는데 표현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표현한 게 있어야지. 똑같은데. 이렇게 살면요, 평탄하게. 그러나 신앙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는 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였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에게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참수합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가 저들을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그것도 내가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그들이 감히 나를 명령을 어겨? 왕의 분노는 하늘을 치어달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래야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은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런 믿음과 신앙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신앙이 있어요. 뭐냐 하면 18절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완전 애쓰다가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는 사드랑 메삭 아벤니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심지어 모독하고 야유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더구나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남녀의 결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바꾸는 이 시대. 이거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시대 지금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누룩처럼 퍼져서 온 한국을 지배합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물자를 원조받는 수해국에서 그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주는 나라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그것도 몇십 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한다 그러면 온 세계가 유행해요. 대표적인 게 K-팝, K-문화. 이번에 노벨 문화상을 탔던, 그죠? 한강이라는 작가의 이 소설까지도 한국이 국력이 신장했기 때문에 그 상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국력 신장 없이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 여러분 노벨상을 탄다는 것은 이거는 참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죠. 국력이 강해야 상을 타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나라가 동성화가 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온 나라가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는 거.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시청에서 지금 200만 한국의 성도들을 모여서 이 동성애 물길을 막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파도라고 해요. 세속화의 파도가 아니고 거룩한 방파제의 파도, 거룩한 이 바다가 물리셨는데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막는 거예요. 더 이상 퍼지면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 한국사회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여의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 물결을 동성화가 되는 이 물결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요사밭이 전쟁의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 신앙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우시죠.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야 동성화를 막고 인권법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되도록 막는 것. 그래서 우리 경기남녀의 교회들도 가고요. 우리 동시들 많이 가요. 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흘러오는 이 거대한 금신상보다 더 무서운 이런 우상이, 성의 우상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우리 현실 앞에 사드락 메고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휘몰아쳐 부르는 이 성혁명 반드시 혁파되고 부수고 산산이 조각내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